하나님, 위대한 교회. 우리 먼저 한번 서문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즈미르입니다. 폴리가 순교교회고요. 폴리가 교회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문화 지금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고 예쁩니다. 화영당하는 폴리카.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여러분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저마다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교회들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문화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오늘 이제 서문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귀한 마음으로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왜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말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문화 교회는 얼만큼 충성을 로마에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 서문화 교회가 막 세워질 쯤에서 이 서문화 지역 플러스 다른 모든 지역 중에서 도미디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근데 15교회, 터키 그 지역이 15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의 1번으로 이 서문화 지역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뽑힌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서문화 지역에는 황제 숭배가 엄청 강했습니다. 무엇으로? 신으로.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이 따가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꼭 이 세상은 우리 속의 환난과 궁핍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걸 넘었을 때까지가 쉽지는 않죠. 이 세상도 정말 올바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서 믿음의 승부를 걸려고 그러면 사실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정말 정당하게 온전하게 세금 정확히 바치면서 사업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난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 속에는 전체가 지역 전체가 그 서문화 교회는 전체 지역이 이 서문화 지역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충성을 맹세한 곳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죠. 뿐 아니라 이 서문화 지역은 협동조합 같은, 그러니까 황제의 충성 협동조합 같은 것이 많이 조직되어 있어요. 길티라는 것이 많이 조직되어 있어서 정말 쉽게 거기에 들어가면 좀 돈을 좀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협동조합에서 이탈되는 순간에 직업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1년에 몇 차례씩 신을, 그러니까 황제에게 신이라고 경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다반사로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되면 그걸 의식을 치러야 되니까 가입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존 사회에서 내가 움직이는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없으면은 결국은 삶의 궁핍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환난과 궁핍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주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짓누른다는 뜻으로 쓴 단어가 환난입니다. 보통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이렇게 적당히 이 정도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누르는 것, 이걸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는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서양말이죠. 찢어지게 가난하다. 야, 좀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할 수 있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 정도로 가난한 거.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서머나 교회가 지금 처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난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휘몰아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꿈을 가져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소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니, 주님이 채점표입니다. 환난 너에게 있다, 동그라미. 궁핍, 내가 아는 궁핍이 너에게 있다, 동그라미.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회방이에요, 회방. 어떤 회방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리 회방도 아느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사단의 큰 무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 궁핍 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으로도 괴로움 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 회방이 있어요, 회방. 근데 자, 여기까지 우리 집이 채점표를 매겼어요. 자, 너희 교회 속에 있는 게 환난이야. 자, 동그라미. 환난이 있어. 궁핍 알아. 회방이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10절은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도 쉽지 않아요. 궁핍도 어려운 거예요. 회방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를 나눴다고요? 장차 받을 고난. 얼마큼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또 마귀가 그 앞에다가 장차 받을 고난 위에다가 시험이라는 것을 대기해 놓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있는 것이 오직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있는 거 환난이 있어. 궁핍이 있어. 회방이 있어. 장차 받을 고난이 앞에 있어. 또 시험 당할 것이 앞에 시험거리가 있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던지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는데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터키에서 이 서머나 지역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것이 그거예요. 칭찬받은 건 알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따져보니까 환난, 궁핍, 회방, 그 앞에 장차 받을 고난이 닥쳐 있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좀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할 텐데 주님은 걷다가 하나를 더 얹습니다. 뭐라 합니까? 죽도록 충성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정말 진짜 많이 깨달은 것이 신앙은 여기 이걸 말하는구나. 주님이 칭찬하는데 아무나 대충 적당히 칭찬 안 하죠. 자, 제가 목회의 관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워요. 거기다 회방을 당해요. 그것도 힘든데 앞에 또 닥칠 고난이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또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충성합시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솔직히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은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죠. 왜? 그 말을 던졌다가는 여러분이 당장 들이받죠, 목사를.
정말요.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환난 어려워요. 궁핍 어려워요. 그렇죠? 회방을 당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받을 고난이 준비하고 있어요. 또 시험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충성하십시오.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시켜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제가 하나를 접습니다. 일단 저 사람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왜? 그 사람 시켰다가 괜히 시험 들으면 나가지.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이걸로 못 쓴다는 거예요. 난 주님이 참 멋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을 저만큼 시작에 두지 아니하고 아주 높게 두었어요. 얼마큼 높게? 환난. 짓누르는 무게가 견딜 수 없는 게 환난이에요. 치절되게 가난한 것을 궁핍이라고 말을 해요. 회방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회방하는 무리, 막 이런 무리가 있거든요. 그 앞에 받을 고난이 있어요. 시험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는데 너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전 참 거기서 올해 그 성교수를 갔다 오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신앙을 멋지게 말하는 신앙은 시시한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5가지 인생의 기가 막힌 상황을 놓고 주님이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 죽도록 충성이란 말은요, 죽더라도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죽기까지 충성해. 너 죽더라도 충성하고 죽어란 말이에요. 시시하게 이거 힘들어 이러다가 그냥 죽지 말고 또 죽더라도 충성은 하고 죽어. 죽기까지 충성해. 산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제가 참 정말 이게 교회를 말하는구나. 이게 진짜 교회를 말하는구나. 이게 진짜 신앙을 말하는구나. 여러분에게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렇죠? 저는 거기서 많이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아름다운 길 그 현지에서 이 소아시아 7개를 돌아다니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길은 몇 사람이 여기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 힘들고 어려고 다 박살나고 다 힘든데 거기다가 주의정이 당신 힘들죠? 당신 많이 째게 하나 하죠? 아무것도 없죠? 앞으로 고난당할 거죠? 시험당할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 말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주 없진 않습니다. 저는 아주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있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도 제 목회 속에 한 2-3명은 있는 것 같고,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말을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정신이 나갔지, 내가 참 미쳤지, 어떻게 그런 말을 던졌을까. 근데 그런 말을 사실 했고 그런 말을 순종한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될까. 주님 앞에 참 많이 물어보고 주님 앞에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당당함을 보십시오. 멋있잖아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 정말 기가 막힌 것들만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게 이렇게 말씀해. 더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너 아니? 너 진짜 부자인 거 아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생 끝까지 꼭 바꿔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꿔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세상 것에 어떤 것을 가지고
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꼭 바꾸고 싶고, 물론 그것을 바꿔준 자가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꼭 바꾸고 싶어 해요. 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아끼고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고 주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귀한 신명들에는 반드시 인생을 반드시 바꿔주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부가 하나님 나라의 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여러분 아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뭔가 이런 것을 느끼고 정말 내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는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면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바꾸시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부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왜 환난과 궁핍을 보놓고 주님이 이런 말 던질까요? 근데 아니 네가 실상은 네가 정말 부자인 걸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한번 끝납니다. 안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 땅을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정확히 우리가 받길 하나의 정확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은 영원한 것 아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 일생이나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 얼만큼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는지 그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복이에요. 이 땅 살아보셨잖아요. 이 땅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 좀 돈 많으면 뻑일 수 있고 좀 더 지위 높고 힘 있으면 뻑일 수 있고 이 땅에 좀 더 많은 재능이 있으면 뻑일 수 있고 그거 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저 영원한 세계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부를 뭐라고 한가? 진짜 부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적인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부가 진짜 부예요. 기업이란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은 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자가 진짜 부자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고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많고 내가 하늘 바라보는 삶이 맞다면 모세가 이 말을 했던 것을 이해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입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능력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40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이걸 다 누려봤던 자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능력이 더 큰 재물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진 겁니다. 이 땅에 그 모든 보화를 쌓아놓은 것보다 내가 누렸던 모든 보화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이 돈으로 따져도 더 큰 재물이다. 그렇게 받아왔던 자가 모세입니다. 믿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서문하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너 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이런 믿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참 그래서 하나님이 참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 절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주님은 이것을 보면서 너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멋있는 그 비밀한 것들, 저 영원한 세계가 얼마큼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답기에 가끔 천국을 보는 자들이, 천국을 좀 꿈에서 이렇게 보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은 다 이룰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거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꿈에서 천국을 몇 번 다녀오시거든요. 근데 늘 말하는 것이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꽃밭으로부터 시작된대요. 첫 발을 내리려고 하면 야, 너 여기 오면 안 돼. 지금은 그래서 팍 쫓아내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져 깨면 꿈이지만은 맞아요. 어떻게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감히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상 첫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맞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문화교회를 축복하시는지, 왜 칭찬하시는지, 왜 그들이 부유한 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아니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5가지의 환란의 극심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실 세계가 무엇인지를 당신은 알거든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아직 못 가봐서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히 못 가봤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당히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이런 말하는데 여러분이 또 뭐라고 또 들이받으면 어떨까? 상처받고 시험도 교육 떠난다면 어떨까? 그래서 참 말을 못하지만은 아마 이럴 것이에요. 말씀이 이런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 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야. 처음 나중이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역사의 시작과 끝인 분,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끝내실 모든 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미래를 보셨고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 갚을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살아나신 분께서 우리는 죽어보지도 못했고 살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아직.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당당히 말을 못하냐면은 나 죽어본 적 없거든요. 죽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내 생명 끝나본 적이 없어요. 죽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전 천국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도 저 천국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믿겠지만 그러나 천국은 내가 못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미적미적 거릴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눈치를 받으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쩔쩔매면 저기 어떻게 거기다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을 하냐. 그래서 슬쩍 그런 말을 거둬드려요. 그런 말을 못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분이신데 우리 주님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 죽음 위에 저 천국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놀라운 분이길래. 그렇잖아요. 서문화 교회는, 서문화 지역은 제가 7길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5가지 조건 채점표에 환란, 궁핍, 회방, 고난, 시험은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그려 있거든요. 근데 네가 실상은 부자라.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얼른, 이 이즈밀이라는 이 도시는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스탄불, 아시나요? 터키에서 앙카라, 그리고 이즈밀인데, 이 이즈밀이가 제일 예뻐요, 사실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자, 이스탄불 가봤어요. 이스탄불은 멋있다니까.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섞여 있지만, 느낌이 깨끗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건 느끼지 못해요. 그냥 역사가 있는 도시예요. 앙카라는 스스로 옮겨진 적인데, 뭔가 세워졌는데 산뜻한 맛은 없어요. 이즈밀이 서문화를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깔끔해요. 아주 정리 잘 돼 있어요. 단 하나 쉬도 없을 만큼 진짜 산뜻해요. 예뻐요. 우리 주님 2015년에도 이 말씀, 네가 부자라는 이 말씀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 지역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 전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이 좀 당당하게 좀 올라서 환난, 오케이. 궁핍, 오케이. 회방, 오케이. 고난, 오케이. 시험, 오케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 5가지 다 있니? 예. 그럼 죽도록 충성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신앙인 자가 얼마큼 멋있을까? 왜? 이 서문화 지역에는요, 폴리가 아까 처음 봤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예요. 정말. 이 폴리갑이 서문화에게 순교하는데 얼만큼 지독히 순교시키려고 하면요. 불태워 죽이려고 화형에 장갑발을 놨어요. 근데 그 서문화 지역의 총독이 이 폴리갑의 친구였습니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폴리갑이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문화 이 총독이 폴리갑의 사정을 합니다. 무릎 꿇고, 야, 친구야, 한 번만 너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만 예수를 안 믿다고만 해줘라. 그러면은 내가 너 구원해줄게. 책임지고 구원해줄게. 그 폴리갑이 그 친구를 보면서 여보게 86년 동안 산 동안 주님이 나에게 한 번 나를 모른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 나 안 하겠어. 할 수 없이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에 때 사람이 그 뜨거움에 막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묶어버리는 걸 꽉 묶거든요. 사람들이 폴리갑의 손을 뒤로 꽉 밧줄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그만둬라. 묶자도 괜찮다. 이 뜨거운 불이 뭐라고 내가 끔찍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죽을 테니까 묶지 마라. 그 못 묶었어요. 그냥 걸고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은 폴리갑의 모든 길을 다 태웠을 것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죽음은요, 간단하지 않을까요? 폴리갑은 그걸 알았어요. 폴리갑은 알았어요. 그 죽음의 고난이 간단하다는 거. 왜? 화염으로 쌓일 때 사실은 잠깐 그리고 사람은 죽거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기는 자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10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거는 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저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많이 외쳤던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다면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여기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게 주님이 나를 죽이는 거라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죽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해결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더라고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내가 거기서 당장 죽을 것이 아니라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10일 동안이라는 이 10일을 주신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결코 너의 인생 당할 환난, 고통, 역경, 환난, 모든 궁핍, 시험 영원한 거 아니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렵습니까? 죽을 만큼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이 있듯이 기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간도 내가 정한 거야. 어렵다고 조금 참아. 10일밖에 안 돼. 또 10일이란 말을 왜 40일 안 쓰고 한 달 안 쓰고 왜 100일 안 쓰고 10일 했을까요?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우리 집의 근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주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나니 환난을 말할 때 잠시 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쓰신 단어예요. 경한 것이야. 가볍고 얼마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인데 그 영광이 충한 것이에요. 경중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렵고 힘든 많은 것들 내게서는 정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잠시 받는 것이고 지극히 경한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위로로 하시는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하려면 사실은 그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충성할 힘이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절망하십니까?
큰 문제가 있다 싶다고 여러분 주저앉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잠시이고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의 세계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아, 충성하는 생명을 내가 주라면서 귀 있는 자들아, 성리 교리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어떻게 지나가는 거라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함을 통하여서 둘째 사망의 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선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회방을 당하고 억지로 막 척할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 들으십시오. 그렇게 맞아. 너 정말 힘들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왜?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거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지키려고 순종할 때마다 지키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멸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법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산을 보아라. 너의 법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서문화교회의 모습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궁핍이 있는 교회다. 회방이 있는 교회였다. 장차받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시험당할 교회였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주님이 역사에 주관 자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